138장 햇빛을 받는 곡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우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의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전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어머님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머리털까지 해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롱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사오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정말 천상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돌아보면은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항상 먼저 나와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했을 때 그 이삭 대신 순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항상 실제적 인생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의지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으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하고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바칠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조금도 기다림이 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주시지만 또한 우리의 잘못을 또 꾸짖으시며 우리를 엄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예비하신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찬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이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시도록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 작성합니다. 언덕에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구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튀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히 계신다이다. 저희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라. 제 고백을 여는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31장 상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대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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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내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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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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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되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있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맹사하여 그 해에 100배가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큰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들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안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깃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슬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복에 찬송하는 시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겠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시여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하여 주께서 친히 창조의 그 놀라운 솜씨로 늘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일깨워주시오니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악함을 친히 아시고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암울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낡게 씻겨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아니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였을 것이었는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셔서 잠자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생명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친히 우리 인류를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실들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일깨울 받아서 때가 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온즉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이처럼 큰 은혜를 우리가 누렸은즉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마음에 상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며 오로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라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오로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것은 스데반 집사께서 그 옛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친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날까지 그날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는 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해 주셨사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소망을 함께 가지며 그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건물들을 짓고 부속 건물을 짓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러한 세태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하나님 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 그 교회의 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와 같이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은즉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외형을 치장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보다는 오로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많이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온 인생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사오며 비록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사온 즉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지사충성이라는 그러한 이름까지 내걸고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우리 선배들은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환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굶주림과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참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였고 환난도 겪지 아니하였고 지금의 자리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은 그 고난과 환난보다는 우리들이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럼으로써 참된 바른 교회를 더 일깨우고 세워나가도록 이처럼 평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이렇게 잠잠한 때,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고 남북 통일의 기원이 날마다 자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절에 이처럼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때에 우리가 더 깨어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저 북녘 땅에도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에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지적인 수준도 많이 발달하고 또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처럼 안락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또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더욱 한마해진 것을 또한 우리가 보옵나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참된 생명의 길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천지의 대주지시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의미를 확인한 사도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포도들을 다 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겉도하여 내가 성경을 숨기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무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불하되 남편을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핀닥에 모이고 그때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들과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우물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생명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불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강해중이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부도 망한 줄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긴박했던 초기 역사를 기술해 온 것을 보았습니다. AD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의 행적들은 AD 32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까지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2, 3년 사이에 순식간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누가는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교회 조직체의 정리,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교회의 통치자로 강림하신 성령과 이에 대한 베드로의 신학적 해석을 보여줬고요. 3장에서는 성전 미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전적인 치유와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살펴보았고요. 4장에서는 이적 행함에 대한 사내들인 공예의 반대와 이에 대한 교회 결정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라는 대원칙을 확인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교를 반신국적인 적대 세력으로 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4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각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은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의 정형을 구축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 불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곧 5장에서 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판 대금의 일부를 숨겨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결정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 사도는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뜨리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사내들의 반신국 세력의 행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도는 이처럼 교회를 속이는 행위를 교회를 와해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한 채 위기를 넘기고 난 뒤에 사내들인 공예가 또다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반격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예는 사도들을 강제로 옥에 구금시킴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중에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는 그 어떤 세력도 거칠 것이 없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공예는 심지어 사도들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원칙 안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바야흐로 반국 신국 세력과 교회 공동체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를 확인했던 사도시대의 교회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인의 모습과 역할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사도시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터전인 동시에 생활의 활력을 공급받는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 중심적인 생활이 활성화되었고 인생의 전두가 교회를 터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그들이 속해 살아가는 실질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땅끝까지 건설하는 것이 사도시대 교회에게 요구되었던 시대적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적 사명이 확연하고 사도들이 정립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원칙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시대 교회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혁직하는 산헤드린 공예와 같은 적대 세력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인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의 심각한 역사적 위기를 맞이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와 세력을 동원하여 대처하여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당하는 박해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적대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임을 각성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형편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목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 교회와 성도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치와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역할과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구별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그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오시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펴나가는 교회를 건설하셨은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성도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실제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교회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 자신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실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결단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정상적인 삶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상적인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절대적인 의미 때문에 그리스도는 친히 그의 몸인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특별한 권능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라는 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한 하나의 존재적 표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고 조직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보편교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벨지 신앙고백 제28장에서 그 내용에 자세히 연결되어 있는데 벨직 신앙고백 제28장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교회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는
이 거룩한 공예가 구원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나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모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그 스스로 이 모임의 구성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공예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바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들 스스로가 교회의 원리와 그 가르침에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서로가 동일한 몸의 지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국가의 행정명령이나 칙령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스스로 그 구성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신들을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이다. 그러므로 같은 교회 내에서 신자들 사이에 구별을 한다는 것이나 또한 신자들끼리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를 거부하는 지역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과연 참된 교회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도 자기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벨직 신앙고백 제29장 참교회의 특징 및 거짓교회의 차이점에서 분명히 이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실하고 주의 깊게 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만 한다고 믿는 바인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이단도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위선자들, 비록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사는 성도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실상은 참 교회의 요소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온갖 이단들로부터 참 교회의 하나됨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 교회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만일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징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참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일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시에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이 제거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신 분으로 인정되므로 그 누구도 이 분위기에서 벗어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야 참교회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벨직 신앙고백서의 고백성에 따라서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교회의 지체인 지역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한 교회의 회원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정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자기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각자가 개인으로 존재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한 일원, 즉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의 삶은 전체 성도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교회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서로 지체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서로 책임져야 하며 모든 성도들 역시 몸의 한 부분인 개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기체인 몸의 한 지체는 결코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한 지체인 성도는 전체 성도들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들의 유기적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 중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시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처럼 유기적인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는 교회 중심의 삶의 형태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적인 삶은 먼저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적 사명이 확인되고 나아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로서 인식을 갖고 서로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서로 일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성도 한 사람의 삶 역시 교회적인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성도의 삶은 교회를 떠나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령에 의해 함께 기록된 백성,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묶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삶에 대하여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잘못 서 있다면 그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해 나가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즉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어떠한 오류와 오염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작은 하나의 오류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내에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자기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시대 교회는 그리스도와 지속적이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따라 교회로서의 독특한 모습을 갖추었으며 교회에 속한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미 많은 성도들이 확연하게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처럼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길이며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교회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자기들도 그러한 삶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두고 교회의 지체로서 정당한 자격을 인정받고 교회적인 삶에 동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적인 삶이 그처럼 의미 있는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고결한 삶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새롭게 교회에 대하여 인식하고 교회적인 삶에 동참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상대로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교회를 소중히 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인 곧 순결성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거역한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되기 쉬운 방법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판 것 중에서 자신들을 위해 일부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전부 그냥 교회에 헌납했던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 그 일부를 교회에 헌납했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교회를 숨기고 메어넣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교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결코 이 사건을 소홀히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시대 교회가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결코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더불어 교회가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진리를 순수하게 보수해야 함에 있어서 비록 사소한 거짓을 용납하게 될 경우 그것으로 인해 진리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교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며 아나니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 아내 삽비라는 이 일을 모르고 왔다가 베드로 사도가 땅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묻자 이뿐이로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책망하며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고 책망하자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며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일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시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게 된 것은 먼저 그들이 속한 교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시대 교회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성도들 역시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교회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교회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전향하는 증표로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온전하게 교회가 제시하는 복음적인 삶만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일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며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의 삶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교회 중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감을 통하여 사도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추구하며 역사적 사명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친숙하게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각자의 소를 팔아 교회 것으로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의지하며 전 교인이 하나의 몸으로서 공동의 교회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을 유지하고 그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돌보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중심의 삶을 근거하는 객관적인 확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그 교회가 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고 그러한 근거에 따라 교회의 몸으로서 즉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절대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헌신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자기의 정당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주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자신을 내어놓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것을 하라고 한다든지 주인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데 적합하지도 않은 상태로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주인의 소용에 맞도록 전적으로
아껴둬야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칭표가 헌신된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헌신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어도 교회가 인정할 만한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헌신해놓고 교회가 바라는 삶과 전혀 상반되는 길을 간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은사, 곧 달란트를 주시어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자의 은사가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역할로서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 개인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회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듯한 편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성령을 속이는 또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시대 교회가 이루고 있는 교회 중심의 삶과 성도로서의 지체의식이 확인되어 있었다면 어떠한 목적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하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확신을 얻기까지는 분명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이 경영하는 삶에 대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개인적인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 성도들의 삶을 상호 책임질 만한 위치에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의 과오는 교회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서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점을 인식했더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을 얼마나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거짓된 헌금으로 기만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기만 배후에는 많은 악이 숨겨져 있다고 칼빈은 그의 지식에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비뚤어진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스스로 표명한 것의 일부를 절취함으로써 신성을 모독하는 부정을 행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한심사고자 하는 허연심과 야심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앙적이고 거룩한 교회의 일을 망쳐놓은 것. 여섯 번째로 나아가 그 안에 가득 찬 실제적인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 일, 이런 것을 칼빈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위치와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적 책임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명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생을 유지할 만한 최소한의 것을 장만에 든다는 것은 불안정한 미래를 내다볼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을 때만이 참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기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원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으로 자기 소유를 내놓는다는 일체감이 있었다면 결코 성령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은 도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을 속인다는 말의 원래 뜻은 성령을 조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아서 아나니아가 행한 기만 행위는 교회의 근거를 흔드는 사악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도전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이 사건 이전에는 외부의 권세인 산헤드린을 동원해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신성한 교회를 유련하려고 했던 사탄의 술책이 이제는 교활하게도 교회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깨뜨리려는 악랄한 수법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부의 세력으로 교회를 유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내부에 속한 사람들을 부패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성령은 어떻게 그의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가를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를 대항하여 거룩한 심판을 하심으로써 어떤 이유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고 그의 정당한 사명을 망각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통해 누가는 5장 11절에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써 교회 중심의 삶을 떠난 결과가 결국 구원에서 죄진다는 경종을 울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누가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온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중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 의미가 지대한 것이며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점을 볼 때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너무도 긴밀하기 때문에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 개개인의 삶은 결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성도 전체의 삶이라는 유기적 공동체 의식을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교회가 그 순결성을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어떤 오류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각성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사탄은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교회를 유린하려고 가전수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밝은 빛에 항상 자신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순결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신 일에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친히 목격하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나가실 것이며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성도들의 유기적 연합체인 것을 더 명심하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의 참 무엇이니 이러한 작은 일로부터 교회가 굳건하게 서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25장 장사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방황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듯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